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회개와 회복의 촛불을 점화하겠습니다. 이 촛불은 생명의 회복을 기다리며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모두 참회의 빛 가운데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기 일과 맨 서두에 있는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베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라고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를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어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게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제게 묵은지 같은 맛을 느끼게 해주는 성경책입니다. 이유는 제 초기 신앙 형성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랬는데 하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전도의 삶, 그리고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정말 초기 신앙생활 때 여기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제겐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이곳에 개척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 명선교회의 속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늘 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 교회 초기 개척 이후 20년 동안 교회의 표어가 사도행전의 삶을 살자입니다. 사도행전의 삶에 대한 사모함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사모함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수많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소망이 사도행전 같은 교회, 그런 삶, 그런 성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4번 강해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 번은 주일낮에, 한 번은 수요일날, 또 2번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강해하고 묵상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삶은 제겐 늘 거룩한 부담처럼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본문을 포함해서 이 27장과 28장은 사도행전의 삶을 산 본보기가 되는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관한 기록입니다. 2년 반 동안의 말년에 관한 기록인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 28장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없이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편단심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바울은 오직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온 삶입니다. 정말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은 기독교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기독교 세계화에 바울의 삶이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매우 자세히 나타내고 있고 또 27장과 28장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룰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 주제를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삶의 주도권입니다. 역사의 주도권입니다.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내 인생의 꿈을 어떻게 그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도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대답입니다. 누구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가운데 투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역사 연구에 몰두했던 분이고, 그러는 것 중에 이분이 역사 연구의 결론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 이분 역사 연구 제대로 했다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는 바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우연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게 역사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구도는 하나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촌구석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지중해 해안 작은 나라인 이 유대 땅에서 어떻게 이것이 로마로 건너가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었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전체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7장과 28장은 이 일을 이루는 마지막 순간, 마지막 고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역사의 방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간의 교묘한 관계도 있었고, 종교적 핍박과 함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시도들, 교회를 허물려던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의 압력과 자연의 엄청난 힘 앞에 도저히 이 일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 일은 결국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앞세우시고 그 뒤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섭리,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로마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세계 중심 도시인 로마 한복판에 가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그런 말합니다.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혀 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7장에 이르러서야 그는 드디어 로마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로 가는 것이 자기 스스로 결정한 일이 아니었어요.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도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겼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간다는 겁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는 지금 감옥에서 2년 동안 마게도니아 이곳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간계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혔고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 속에 그는 관원들에 의해서 보호받다시피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가 없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상황 가운데 있어 미결수 신분으로 그는 마게도니아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중국적자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게 된 겁니다. 편안한 시민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지 않으세요? 근데 바울만 간 게 아니죠. 복음이 함께 간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틀이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어야 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지중해 겨울바람이 셌던 것 같아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4개월 만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가다가 풍랑도 만나고 배도 뒤집어지고 모든 물건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무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을 포함해서 전체 276명이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276명이 탈 만한 배는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에 이게 목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죄수들과 정치 지도자인 이 군인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와 그 외에 보따리 장사들, 무역상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건과 이 사람들을 실을 만한 배니까 엄청나게 큰 배인데 사람들이 겨울에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거의 침몰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엄청난 고난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지만 그 고난을 통해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게 뭔고 하니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죄수라고 굉장히 무시했는데 풍랑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바울의 위상이 갑자기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중에 한 사람도 생명에 어려움이 없게 되자 그들은 바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백부장을 비롯해서 선장과 선주, 거기에 있는 모든 무역상들이 이제는 바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27장과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죽음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고 주님께 기도했고 또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이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아났고 하나님과 바울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바다 항해의 문외한이었던 바울 때문에 살아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무용담은 이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4개월 만에 도착했으니 로마 당국에서는 온다는 정가는 들어서나 사람이 오지 않아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어요. 그런데 4개월 만에 로마 땅에 도착한 백부장은 아마 로마 당국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소상하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죄수 바울,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살았다는 보고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항구로 배를 타고 무역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왔을 때 아마 선장과 선주도 그들에게 그동안 자기들이 겪었던 얘기들을 아마 소상히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따리 장사들, 무역상들 그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마 흥분할 정도로 자기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사실을 장사하는 곳마다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로마 제국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경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바울은 도착하자마자 로마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배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28장 30절 31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셋집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로마 당국은 바울에게 경호원 한 사람을 붙여주었어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는 셋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미결수로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호기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일에 대해서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거룩한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상당한 호기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로마인만 온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로마를 방문했을 텐데 와서 놀라운 이 빅뉴스를 듣고 난 다음 그들은 바울의 셋집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은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일이고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권력도 자연적인 환경도 하나님은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제 바울 시대는 끝났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영원히 썩을 줄 알았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만일 바울이 죄수의 몸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배가 크다는 것을 믿고 그 겨울에 항해를 고집하는 오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만일 겨울 파도에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울의 존재가 드러났겠으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고야 어찌 이토록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스스로 걸어 바울을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내 삶은 나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역시도 누군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섭리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다 마음대로 하시더라. 토인비의 말은 100번 옳습니다.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역사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은 내 손에 있으며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이 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과 관련된 북한, 그리고 세계 열강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이며 세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G2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권력의, 물질의, 무력의 그 힘으로 세상이 돌아갈 것 같습니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의 시줄과 날줄을 엮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인생의 절벽 앞에 설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사면 초가를 당해 더 이상 꼼짝할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 끝났구나 싶은 그런 상황 앞에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혹 내 삶에 어려운 곤란 속에 빠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날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혹 의심스러우시다면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읽으십시오. 살아가시다가 힘들 때마다, 길이 안 보일 때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읽으시면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분명히 보일 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섭리로 이 일들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넘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 인생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그림을 지금까지 어떻게 그려왔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한 점으로부터 그림을 시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인생 그림의 초점이 뭔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도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내 사랑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내 삶은 재편됩니다. 스케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식성도 바뀌어집니다. 삶의 습관도 바뀝니다. 제 아내 때문에 제가 바뀌었습니다. 내 중심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땐 틀림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내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한 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의 말년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로마 셋집에서 뭘 했습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인생의 말년에 한 일이 아니라 그의 평생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게 일편단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내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하세요? 제가 볼 땐 대충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것인데, 인생의 말년을 병상에서 보내는 겁니다.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병상에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병원에서 태어나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고요. 어쩌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말년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말년이 그러리라고 그것을 우리 꿈꾸고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내 마지막이 병상에서 끝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사실 그렇습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꿈을 꿉니다. 넓고 전망 좋고 다양한 전자기기가 갖추어진 집에서 편안한 킹사이즈 침대에서 잠자고 일어나 화초에 물을 주며 다듬고 친구를 만나 브런치를 먹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고 담소하며 여행 갔다 온 얘기를 하고 다음 여행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어울려 맛집을 찾고 쇼핑도 가고 골프도 치고 손주 재롱도 보고 또 시간이 좀 남으면 자원봉사 하나쯤 하는 멋도 부리면서 저녁엔 마사지 받고 잠자리에 드는 로망.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자기만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나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남을 죽이려는 못된 꿈을 꾸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좀 이기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남에게 해코지 안 하니까 이 꿈은 뭐 괜찮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꿈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젠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마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의 꿈은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기대하며, 이 꿈을 기도하며,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결국은 주의 생각대로 되셨어요. 고난 속에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고, 감옥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고, 풍랑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고, 초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기막힌 경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일을 하나님 일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일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내 일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하나님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게 주어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공부든지 가정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의 사업이든지 무엇이든지 내 일과 하나님은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일을 하나님 일처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처럼 해야 할까? 그러면 각자의 성향을 따라, 각자의 처해진 상황 따라 꿈들은 정말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꿈들을 꾼다면, 그 꿈을 펼쳐놓는다면 그것은 정말 영롱한 구슬처럼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의 일 되길 원하세요? 제게도 한 꿈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꿈은 지난번 요한복음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녹초 전도에 대한 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후에 저의 삶을 그 한 방향으로 주님은 가져가기를 원하세요. 내 삶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녹초가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다 주 앞에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그러면서 이 꿈이 점점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았을 때 버리지 않을 만큼 소중히 여길 전도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도지를 만들까?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주께서 나를 천국에 부르시는 날까지 전도지 100만 장을 사람들 손에 들려주리라. 이 꿈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50분의 1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 쪽지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만일 20년을 앞으로 더 산다면 제가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만일 제가 20년을 더 산다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1년에 5만 장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한 달에 5,000장, 한 주에 최소 1,000장을 사람들 손에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더 부지런하거나 제가 더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오래 산다는 게 말이 징그러웠습니다. 적당할 때 하나님 불러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이 꿈이 생기고부터 주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오래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합니다. 백만장을 전하고 주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일이 중요하냐?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사도 바울의 끝이 뭐예요? 사도행전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끝은 어떻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인생 공친 겁니다. 예수님 믿은 거 헛믿은 건 아니지만 잘한 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 잘해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한 사람도 영혼 구원 못 시켰다면 이건 공친 거죠. 주님은 나의 구원과 더불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런 거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영혼 구원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꿈을 재편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 가슴에 있었던 꿈이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었던 꿈이요, 주께서 부르신 성도들 안에 주신 꿈이에요. 우리가 이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꿈을 꾸지 않으면 이 꿈을 꾸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 꿈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울과 함께, 저와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의 꿈을 재조정합시다.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정신이고 사도행전 29장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꿈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꿈을 안고 살아간 한 사람,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던 그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의 모습이라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 너무 쫓겨 살았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일이 하나님 일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 저희 안에 이제 주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중심으로 한 꿈이 재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언젠가 우리는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정말 수많은 영혼 구원,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왔구나,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거침없이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통해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침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신 은총을 기억하며 작은 예물 구별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니다. 여기 11조를 드립니다. 또 주정 헌금과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그리고 의무와 비전센터 세움을 위하여 드리는 정성된 예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손길들이 행하는 일들에 복을 주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 일 되게 해 주십시오. 놀라운 승리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참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저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쫓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